오늘 우리가 이 성경에 보게 되면 우리의 인생을 풀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가운데는 이 말씀이 무슨 의미인지 금방 다가오지 않는 그런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나라처럼 이 사계절이 있는 곳에 사는 사람들은 이 말씀의 의미를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봄이 되면은 세상이 납니다. 그리고 온 천지가 푸른 빛깔을 띤 풀들이 여기저기에 이제 자라납니다. 그리고 여름이 되면은 그 풀들 가운데 꽃도 피우고 향기도 바라고, 그래서 그 풀들 가운데에 온갖 새들이 날아 들어오고 나비들이 춤을 추면서 접근하고 벌들이 꿀을 가게 해서 그 풀들 가운데로 몰려옵니다. 그러다가 이제 계절이 또 바뀝니다. 가을이 다가옵니다. 겨울이 다가옵니다. 그러면은 봄, 여름에 그렇게 아름다웠던 풀들, 아름다운 꽃들, 이런 것들이 색깔이 바래어지고 시들고 꽃잎이 떨어지고 메말라지고 향기가 사라지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 잎사귀들마저도 다 낙엽이 되어 떨어지고 사람들의 발에 밟힐 뿐인 그와 같은 마지막 결과를 보여주는 것이 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 인생에 대해서 바로 그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고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진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을 보게 되면 참 짧습니다, 여러분. 100년을 살지 못합니다. 아마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은 70대 초반에 우리나라의 가수 가운데 한참 인기를 끌었던 그 최희준 씨가 불렀던 그 노래 가운데 하나, 아마 우리 어른들은 잘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하숙생. 그 하숙생의 노래의 가사를 보게 되면은 인생은 나그네 길, 인생을 나그네 길을 해서 어디서부터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 마치 구름이 흘러가요. 그 2절에 보게 되면은 인생은 불구송이,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 마치 강물이 흘러가듯 흘러가 버리는, 언제 어디서 와서 어디로 흘러가는 것조차도 알 수 없을 정도로 언젠가는 그렇게 유유히 급하게 사라져 버려요. 요즘 현대의학이 발달해가지고 우리 인생의 수명이 80세, 90세, 이제는 100세 시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영원히 존재하시고 천년의 하루 같으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우리 인생의 연수 100년, 70년, 80년, 그것은 아주 극히 짧은 시간이에요. 저는 가끔씩 저의 과거의 앨범집을 한번 들여다봅니다. 최근에 제가 이제 앨범을 한번 이렇게 넘겨봐죠. 그 정리된 앨범들 이렇게 보니까 분명한 사실은 10년 전, 15년 전 그때의 나의 모습하고 지금의 나의 모습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얼마나 많은 변화가 일어나는지 몰라요. 요 며칠 전에 어느 집사님 음악 학원을 개원을 했어요. 그 예배를 드리러 가죠. 가는데 마침 거기에 그 집사님이 음악 학원 벽에 붙여놓고 이렇게 있었던 사진 액차 가운데 하나가 그 학원을 10년 전에 개원 예배를 드렸을 때의 기념으로 촬영한 신방 기념으로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 사진을 보여주시는데 보니까 10년 전의 나의 모습이 가장 눈길을 끄는 거죠. 먼저 제 머리에 머리카락이 숲을 이루고요, 숲을. 불과 10년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도 새까만 머리가 빈틈없이, 지금은 이마가 넓어 보이지만은 참 10년 세월이
이렇게 참 빨리 지나가고 10년 의가한데 이렇게 내 모습이 이렇게 참 참담하게 비참하게 이렇게 바뀌어지는구나. 제가 그 사진을 보면서요, 정말 유서가 흐르는 그 세월의 흘러감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일찍이 솔로몬 왕, 아마 여러분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솔로몬 왕은 누구나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솔로몬 왕은 지금 인간 역사에 그 어떤 사람보다도 최고의 부귀와 최고의 영화를 누렸다는 사람이에요. 그에게 아내가 첩첩이 1000명이나 돼야지. 자기가 원하는 것, 손에 넣지 못한 것 하나도 없었어요. 그가 안 해본 것 하나도 없어요. 네. 이런 면에서 지금까지 존재했던 세계의 사람들 중에 감히 그를 따라갈 사람 아직 없어요. 그런 그가 중년을 넘어서면서 여러분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가 선 전도서 성경에 1장 2절에 보면은 전도자가 이르되, 여기 전도자는 솔로몬을 말해요. 솔로몬이 고백합니다. 어떤 고백을 합니까?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영어 성경에 보게 되면 vanish라는 단어를 씁니다. 흠함. 다 사라져버렸다 그 말이에요. 손에 쥐고 있던 부귀, 영화, 건강, 자신의 재물, 그 모든 것들이, 그가 인생을 깨달은 게 뭐냐? 3절에 이런 고백합니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잠깐 있다 가는 세상에 살면서 아무리 우리가 세상의 건 모든 것 주워 담고 내 주머니에 담고 내가 가지고 싶은 것 따가지고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다 누려도 우리의 시간도 젊음도 정열도 언젠가는 다 지나가고 식어지고 한평생 살다가 뒤를 돌아보게 되면은 육신은 늙고 힘은 없고 기진맥진하고 자식들이 그렇게 좋았지만은 돌아보니 자식도 없어요. 나중에는 사랑하는 남편도 없어요. 사랑하는 아내도 없어요. 손에 있던 부귀영화, 세상 즐거움, 세상 쾌락, 세월이 흘러가니까요. 이 솔로몬의 고백처럼 그렇구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한마디로 인생의 허무, 인생의 허무를 느끼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 지금 이 순간에 인생의 허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정말 내 인생 너무 허무하구나, 정말 너무 허무하다, 너무 처량하다, 예?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길이 없어서 방황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고민하는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그런 분들은 이 자리에 참 잘 나오셨어요. 특별히 예수 안 믿다가 오늘 내가 처음 교회 나오신 분들, 오늘 내가 정말 중대 결심을 하고 내가 인동교회에 왔어, 한번 예수가 누군지 한번 알아보리라 생각하시고 오늘 첫 발을 디딘 여러분들은 정말로 오늘 여러분의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의 허무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인생의 허무를 뛰어넘어서 정말 우리가 영원히 아름답고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그 대안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시할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요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우리 사회를 보면은 정말 과거와는 비교가 되지 않는 아주 풍요로운 삶을 삽니다.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편리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요즘 우리 주부들이 주방에서 여러분, 주방 일을 하는 거, 가사 일을 하는 걸 보세요.
옛날에는 어떠합니까? 연탄불을 갈렸고 방문을 열고 나와가지고 마루를 지나가지고 밖에 나와가지고 한겨울에 그 찌개 들고 연탄불 깨스를 마시면서 2층으로 된 연탄을 갈아 끼우는, 그거를 매일같이 수도 없이 했어요. 옛날에는 식사를 준비하려고 하면은 주부들이 그 석유 골로 들고 불 피울 때 연기가 샥 흔들어가지고 연기 안 나오게 만들어가지고 밥 해 먹고, 뭐 여기 조금 나은 거예요. 연탄불보다는 조금 나은 거예요. 요새는요, 가스레인지, 그것도 이제는 가스를 마실 필요가 없어요. 인덕션이라는 게 있어갖고요. 탁 오면요, 열기도 관에서 연기가 밖으로 전달이 안 돼요. 열이 흐르 높아가지고 금방 물이 막 펄펄펄펄 끓어. 옛날에는 밥 하려고 그러면은 막 쌀 씻어가지고 막 비비고 막 해가지고 그냥 막, 요새는요, 살 다 물에 담가 놓으면은 저절로 알아서 불불 끓다가 이쁜 아가씨가 안내를 합니다. 이제 다 돼갑니다. 뜸들이 갑니다. 이제는 뒤집으세요. 요새는요, 세탁기도요, 희한합니다, 여러분. 세탁기. 옛날에 세탁기다로 해가지고 막 산더미 같은 빨래 끌어안고 막 그 옥상 올라가가지고 널고 해요. 요새는 안 그래요. 세탁기 탁 하면 저절로 말해. 건조가 다 돼. 건조 샥 돼버려요. 우리 주부들은 남편들 막 양복 다리고 와이셔츠 들어가죠. 요새는요, 희한하게 나와서요, 옷걸이 딱, 그럼 문 딱 닫아놔 부르면은 이미 기회가 저절로요, 양복, 새 양복처럼 세탁하고 다려줍니다. 샥, 와이셔츠, 샥 다려. 문 열고 그냥 끼 입고 나가면 돼요. 실제로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문명의 이기 속에 우리가 얼마나 편리하고 얼마나 참 풍성한 삶을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요, 이렇습니다. 과거 우리가 고생하고 불편하고 못 살 때보다도 지금 우리가 이렇게 풍요롭고 편리한 삶을 살아가는 주부들 가운데 최근 통계해 보니까 70%가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우울증. 우리 사회가 남녀 포함해서 40%가 지금요, 우울증을 앓고 있다 그래요. 며칠 전에 시사 저널이라는 잡지에 보니까 성인 10명 중 1명이 지금 우울증에 걸려 있다는 겁니다. OECD 국가 가운데 우울증 환자가 인구 비례로 우리나라가 1위예요. 자살률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하루에 평균 40명이 자살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러면서도 우울증 환자 10명 가운데 9명이 치료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예요. 그만큼 지금 사회적인 문제가 심각하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극단적인 행동을 하고 때로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사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같은 인생의 절망, 허물을 뛰어넘어서 영원히 보람되게 살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획기적인 대안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는데, 여러분, 바로 그 말씀의 답이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가운데 특별히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여러분, 여기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여기에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뭐라고요? 복음. 원래 복음이라는 뜻이 뭐냐? 좋은 소식, 기쁜 소식, 굿뉴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소식이 되고 기쁜 소식이 될 수밖에 없을까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은 인생의 허물을 극복하고 허물을 뛰어넘어서 이 세상을 보람되게 살 수 있고,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간직한 채 기쁨으로 살 수 있고, 세상 그 어떤 것에서도 만족함을 누리지 못한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천하를 얻은 것처럼 그 마음에 기쁨이 넘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야. 그래서 성경이 이것을 하나님 말씀을 복음, 굿뉴스. 구체적으로 이 굿뉴스의 내용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예수 믿기로 처음 작정하고 이곳에 처음 나오신 여러분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은 우리를요 너무너무 사랑하신답니다. 너무너무. 예? 그분은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자신의 그토록 소중하셨던 독생자, 이 독생자란 말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요 이 놀라운 하나님을 한마디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4장 10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여기 보시면은 하나님에게 사랑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사랑이라 그래서 완전히 다른 뜻이에요.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존재하신 그 자체는 사랑이요. 사랑이요. 우리 사람처럼 누구를 사랑했다가 싫어했다가 좋아했다가 미워했다가 그게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 당신 본질 자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불변이 없어요. 사랑했다가 미워했다가 축복했다가 저주했다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은 존재 자체가, 존재하심 자체가 사랑 덩어리예요. 사랑 덩어리. 사랑이죠. 사랑이 본체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요 우리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구별하지 않습니다. 많이 배웠다고 사랑하고 무식하다고 버리고, 그게 아니에요. 이쁘다고 품고 못생겼다고 품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에요. 남녀노소 유식 부식 불문하고 다 하나님을 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분명히 아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기 위한 존재로 태어났다는 사실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신 새가족 베스트들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확신하셔야 돼요. 아,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로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하셨구나.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뭐 적당하게 살다가 내노하고 뭐 그냥 개세라세라 그냥 막 세상 가운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인생 그냥 종칠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예? 먹든지 마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역경을 하든지 순경을 하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누구라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존재. 예. 여러분, 유명한 인도 캘커타의 빈민가에서 평생을 살았던 유명한 수녀 마더 테레사 수녀 아시지 않습니까? 마더 테레사 수녀의 그의 고백록 가운데 이런 고백이 있어요.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칠 수 있지만 고독, 절망, 무기력 등 정신적인 병을 사랑으로 고쳐야 합니다. 빵 한 조각 때문에 죽어가는 사람도 많지만 사랑받지 못하여 죽어가는 사람은 더 많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 세대가 그래요. 실제로 여러분, 고대왕실에 엄청난 부혜를 누리며 살면서도 보세요. 불행한 인생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마 여러분 최근 뉴스거리 가운데 뭐 항공회사의 그 가족들 보세요. 예? 정말로 기세등등해서 자신들을 돕고 섬기기 위해서 일꾼들에 대해서 모지게 대하고요. 이것이 결국 세상에 알려져 가지고 세상 사람들의 지탄이 되고 이제는 법적인 제재를 받아야 하는, 왜 그럴까요? 사랑이 문제였어요. 사랑을 알 수도 없고 사랑을 깨달을 수 없었고 사랑을 줄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예? 이런 엄청난 인생 최악의 위기를 그들이 직면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여러분 소중한 사랑을 안다는 것은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흥분을 극복하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고 행복한 삶을 살고 싶은데, 그런데 왜 선뜻 이 놀라운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할까? 혹 여러분 가운데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지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선뜻 받아들이지 못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요, 다른 게 아니에요. 죄 때문입니다. 죄 때문. 우리 인생의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먹고 마시는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 이 죄 문제 때문에 사랑하는데도 뭔가 보람을 느끼지 못해요. 사랑하는데도 뭔가 자꾸 부족해. 사랑을 하는 것 같은데도 뭔가 자꾸 불안해. 사랑을 하면 할수록 뭔가 만족함이 없고 오히려 허기증만 더 심해지고 갈증만 생기고 결국 사랑에 목숨을 걸고 매달렸다가 그 사랑 때문에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실망하고 인생을 포기하고. 뭐 때문에? 죄 때문에요. 죄 때문에. 이 죄 문제 해결하지 못했으니까 그 어떤 인생의 행복한 조건을 그냥 갖고 있으면서도 행복하지 못하는 거예요.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 때문에요. 무슨 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 그들을 통하여서 이 죄 문제를 해결받으면 되는데 이 죄 문제가 그 사람의 인생에 그냥 인생에 가로막혀 있는 담이 되어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인생 사이에 담이 되어버렸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담이 되어버렸어요. 이 죄악의 담 때문에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어도 그 사랑을 느낄 수가 없어요. 깨달을 수가 없어요. 사랑이 유통되질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답답하고 불행하고 괴로운 인생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혹 여러분 가운데 지금 그런 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지금 뭔가 답답하고 고통스럽고 내가 지금 뭔가 갈구하기는 하는 것 같은데 만족은 없고 여전히 인생이 클클하고 목말라. 내 같은 불행한 인생이 또 어디 있을까? 자격지심에 빠져서 스스로 한탄하고 절망하고 때로는 죽고 싶은 생각이 하루에도 수십 번 들고 모든 것을 포기하고 도망칠까? 일탈해버릴까? 뭐 등등 이래가지 오만 생각을 하면서 잠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분이 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벼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죄 문제. 죄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사랑을 주고받을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습니까? 이 죄라는 담이 있을 때 남자가 바람을 피우고 여자가 다른 마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 그 부부의 사랑이 온전하겠습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도 마찬가지예요. 네?
자식이 부모의 말씀에 계속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그러면요 부모와 자식 간에 사랑의 소통이 이루어지겠어요? 물론 부모 마음은 안 그렇겠죠. 부모 마음은 그냥 모든 거 주고 싶어. 자식이 어떻게 반응하든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싶어. 그런데 정작 자식 입장에서는 부모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부모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예? 그러면요 그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온전한 관계가 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하듯이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도 그렇다는 겁니다. 죄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도록 가려놓는 담벼락이 되어버려요. 그 죄로 인하여 그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지도 못하고 느끼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한 이 무서운 죄악의 담을 여러분 우리 힘으로 밀어낼 수 있겠어요? 힘으로 풀 수 있겠어요? 우리 인간의 힘이 없어요, 여러분. 이 죄의 담벼락을 해결할 방도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죄 문제를 해결할 대안을 주셨는데 바로 거기 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설교 전에 여러분 교회 오빠라는 영상을 보셨죠? 이관희 집사, 경기도 안양제일교회 집사입니다. 그분이 가서 그는 일찍 신앙생활을 해야죠. 그런데 참 일찍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했어요.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알지를 못했어요. 자기는 똑똑하고 잘 나가고 자신은 최고고 교회의 후배 여학생들 가운데서도 오빠 우리 교회 최고의 오빠라고 칭송을 받다. 이분이 어느 날 대장암에 걸렸어요. 대장암 사기. 가까스를 이제 이 암치료를 받고 회복될 지점에 이어서 또 아내가 림프 종양에 걸렸어요. 사기. 참,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게 되면은 이렇게 원치 않는 위기의 순간들이 그냥 끊어지지 않아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런데 보십시오. 이분이 그렇게 절망스러운, 고통스러운 그 순간, 마지막 그 질문이 또 재발했어요. 곧 이제는 죽음 임박한 상태. 그런데 보세요. 그런 상황에서도 그가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감격적인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그 사랑을 고백하는, 하나님은 왜 나를 이토록 인생의 궁지로 밀어붙이는가? 이전에는요, 잘 살 때랑 건강할 때는 자신의 삶의 의미를 몰랐어요. 그런데 병들고 죽음의 문턱에서 보니까 비로소 인생의 의미를 알게 되었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처음 나오신 우리 베스트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 놀라운 은혜를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를 사랑하십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아멘. 이게 잘못된 고백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나만 사랑하십니다. 나만 사랑하셔요. 아마 여러분 노인과 바다라는 소설, 누구를 위하여 종을 울리나 소설에서 유명한 소설가, 노벨 문학상까지 받았던 어니스트 헤밍웨이라는 미국인 소설가 있었지 않습니까? 이 헤밍웨이는 어릴 때부터요, 이 기독교 가정에 태어났어요. 믿음의 부모 세라에 태어났어요. 예. 그런데 그가
소설가로 유명해지면서 세상적으로 타락해버렸어요. 신앙을 포기해버렸어요. 이런 그 아들을 다시 돌이키기 위해서요, 그 부모가요, 너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어, 예수만은 포기하지 마라. 예수만을 꼭 믿어야 한다. 아무리 네가 세상에 성공하고 세상에 명성을 쌓아도 네 인생은 풀과 같고 꽃과 같다. 그러니 너는 절대로 예수님을 떠나지 마라. 그런데 그가요, 끝내 부모의 말을 그에게 했어요. 그 권면을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1961년 7월 2일, 그것도 주일날 아침, 그의 나이 60대 초반에 그가 자살을 했어요. 평소 그는 그의 글에 무로부터 무에 이르는 짧은 날에 여행해주는 지루함이라는 이야기를 자주 했어요. 이 지루함, 인생의 허무함, 이것을 이기지 못하다가 아이다호주에 있는 자택에서요, 자신이 평소에 애지중지하던 사냥하던 엽총에 총구를 입에 물고 방아쇠를 당겼어요. 알고 보니까 인생이 너무 허무했고 인생의 가치를 상실해 버렸을 때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을 수가 없었어요.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인생의 삶의 의미를 찾다가 찾지 못해서 여기에 절망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이 선포합니다. 예수 안에 여러분의 인생의 의미가 주어집니다. 예수를 믿으면 무의미했던, 허무했던 여러분의 인생이 영원한 생명과 함께 만족과 행복과 말할 수 없는 기쁨, 이런 놀라운 축복이 예수 믿는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라기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들, 행복모임에서 예수 믿기를 결정하고 행복모임에 나와서 베스트로 그동안 함께했던 모든 분들, 기존 성도들 가운데도 아직까지 인생이 허무하다고 허무가를 부르고 있는 그런 분들이 있다면 우리 시간에 이 말씀 앞에 여러분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회복하는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마 여러분 누군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생애에서 가장 위대한 순간이 언제였습니까? 물으시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요, 내가 젊은 시절 결혼하던 날 내 인생 최고로 행복하고 위대한 날이었습니다. 결혼해가지고 내 첫 아들을 볼 때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했고 가장 위대했습니다. 이 아이가 자라나가지고 대학을 졸업했을 때 너무너무 행복했습니다. 이 자식들이 결혼을 하는 날, 아니면 내가 사업에 성공했던 그날, 여러분, 그러나요? 그 모든 세상 것들은요, 풀과 같고 풀의 꽃과 같다는 사실. 그러나 우리 인생의 진정한 위대한 날, 그 순간은 바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는 이 시간, 그분의 생명을 나의 생명으로 알고 예수 믿기를 결단하는 이 시간, 위대한 복음의 기쁜 소식을 듣는 이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인생의 최고의 위대한 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를 위해서 지금 여러분 가운데 예수를 믿고 영접하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눈을 감읍시다. 눈을 감으시고 저를 따라 한번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와 주님으로 마음에 모십니다. 지금 내 마음에 들어와 주십시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고 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